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그 길을 다 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탄자니아로 보내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선교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주시는 마음을 기억하여 우리 대한교회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주신 그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가운데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욥과 같이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과 입술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불평이 나올 때에도 하나님 주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욥의 친구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와 같은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복음률이 3%밖에 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대한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사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찬양의 입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9쪽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사명을 위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위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임무, 받은 명령,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책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책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다시 말해서 줄여서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사명을 위해 모세가 당부한 두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사명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냥 지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는 사랑을 먼저 넣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때문입니다. 그냥 명령을 지키면요, 주인과 종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뀝니다. 자녀가 사랑하지 않고 율법적으로만 명령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 내용이 뒤이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을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하신 일을 설명하기 전에 2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오늘 개역 개정판은요, 우리 한글 성경은 너희의 자녀로 시작하고 있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너희가 기억할 것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다음 세대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경험하고 체험한 지금 우리 세대에게 있다는 걸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본 지금 세대가 경험한 것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뒤이어 나갑니다. 3절을 보시면 애국 가운데 내리신 10재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나 되는 재앙으로 애국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특별히 마지막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바로는 결국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포기하지 못하고 홍해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렇게 앞으로 홍해, 뒤로 애굽의 수많은 군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뒤쫓아오던 그들을 홍해물로 덮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찌감치 먼저 건너고요. 그렇게 건너 나와서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우리가 민수기와 출애굽기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의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도 모자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6절을 보시면 유명한 고라 반역 사건이잖아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고라 사건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은 제사장 권한을 가지고 이제 쟁취하려고 아론과 그 가문을 쫓아내려 하고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비방하고 쫓아내려 합니다. 그 앞에서는 종교적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오늘 아비람과 다단은 권력을 얻으려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단과 아비람은 권력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이들은 잘 아신 것처럼 르우벤 지파입니다. 아마 장남 지파이지만 장남 대접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추종자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땅이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고라가 빠져 있잖아요.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고라와 무리를 삼키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다단과 아비람과는 반대지요. 아마도 고라의 자녀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 심판을 피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며 살아남은 이 고라의 아들들은 나중에 귀한 일들을 하는데요. 고라 자손들은 성전의 찬양을 맡았고요. 또 시편도 남겼습니다. 또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 고라 자손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집안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 애썼던 그 고라의 아들들을 배려해서 오늘 본문에서 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지키시기도 하지만 때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번 더 당부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보았다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은 무엇입니까? 분명 한 가지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근데 그 힘은 은혜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삶으로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뒤의 것이 아닌 앞으로 행하실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하고 모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곳에서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애굽 땅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사실 애굽 땅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은 4대 문명의 기원 중에 하나잖아요. 그 정도로 풍부하고 좋은 땅입니다. 강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면 땅에 씨를 뿌리고 많은 양의 물을 노예들의 노동을 통해서 나일강에서 밭으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이 고생을 했던 걸 모세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머물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집트가 그렇게 힘든 땅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이렇게 고생해서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11절 보시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늘에서 물이 수시로 내려와서 땅이 그 물을 잘 흡수함으로 수분이 충분해서 식물들이 잘 자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농사법은 애굽 농사법과 비교할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과 끝까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땅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풍성한 곡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농사법, 즉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농사법이 아무리 좋아도요,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농사법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미혹되어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 그 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마지막 문장이 참 무섭습니다. 오늘 한번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땅이라도 속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집트와 비교하면, 애국과 비교하면 너무 좋은 땅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수고해서 걸어가 물을 길어 오지 않아도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농사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청종하는 것, 그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청종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아니면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내 안에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먼저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 가나안보다 좋은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며 저 좋은 천국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또 행하실 일,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명령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을 위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며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들도 연약하여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러나 우리도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연약한 자들임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예비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제는 저 좋은 가나안보다 좋은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 특별히 오늘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보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는, 그러하여 믿음이 전승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카자흐스탄 남성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빛과 소금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탁월한 사역자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세 번째로 현지 목회자들과 노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남성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